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내일을 위해 거룩하라 라는 제목으로 조금 풀어볼까요? 내일을 위해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범죄하여 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범죄하여 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다, 표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은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거나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하는 순간 사단에 의하여서 우리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과 길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간이 탐욕을 부림으로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놀라운 교훈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탐심과 기도하지 않는 자만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탐심과 자만의 결과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만의 결과. 미리서 선언합니다마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자만입니다. 자만이에요. 무서운 교만입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보시다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탐욕과 자만심, 기도하지 않는 이 결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므로 저들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과거에 승리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은 그 전력을, 놀라운 전력을 가지고 있고 수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조금 확대할게요.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인생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힘의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죠. 5절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보시면은 한 번도 패배하지 않았던, 우리가 이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은요, 아모리 왕 시온과 그 바산왕 옥이 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승리했잖아요. 여리고에서도 승리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한 번도 실패하지 않았던 저들이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5절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녹아져 내린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녹아져 내렸대요. 간담이 녹았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올 때에는 이스라엘 전역의 사람들이,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어요. 근데 범죄하고 나니까 이들이 간담이 녹고 있어요. 간담을 녹게 한 사람들이
간담이 녹고 있다라는 거예요. 역전이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섭게 생각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당당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구 앞에든지 당당할 수가 있어요. 자꾸 주눅 들어요. 죄를 지면 주눅 든다고요. 저들이 전쟁에 패배하고 난 다음에 간담이 높고 그리고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기도하지 않는 이 자만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죄를 지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간단하게 기도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옵니까? 자꾸 낙심이 찾아옵니까?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것은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귀를 향하여서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그 마귀의 문을 열어주고 마귀는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라고 하는 함정을 심어놓고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마귀는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또 마귀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만들므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추억은 있어요. 여리고성에서 이겼는데 나 과거에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놀라운 체험을 했어. 하나님 아름답게 섬겼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더 나가서 내가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은 과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과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에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ing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과거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추억만 있을 뿐이에요. 왜요? 마귀가 그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임마누엘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놀라운 역전을 일으켜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의 대가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까지 실패했다고요? 무엇이 죄였는지, 무엇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분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자만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저 집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저 권사와 함께하고 싶다. 내가 저 장로와 함께하고 싶다. 나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사람, 그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탐심과 기도하지 않는 자만심의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5절로부터 8절 말씀에 보면은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를 통해 36명이 죽습니다. 아마 이렇게 반론할 수가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들은 죄 안 졌잖아요. 물론 마음으로 죄를 졌는지 안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공동체가 모두 다 더러워진 거예요. 하나님이 공동체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36명을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다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볼까요?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사회적으로 외로운 가정이 되어버렸고 엮이는 가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되었습니까? 그뿐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보시면은요, 조금 더 보시면은 지도자로 하여금 용기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곡을 합니다. 공동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 한 사람쯤이야. 아니요,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중요한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할 이유가 있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삶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잘못 살게 되면은, 누군가가 잘못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낙심을 하게 돼요. 정체하게 되어져요. 누군가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서 축복을 받아보세요.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방향 제시를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비록 이 아간이 범죄했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기 사람이 얼마 많지 않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올라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전쟁을 치러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은 지금은 전쟁하러 갈 때가 아니야. 너희 중에 누군가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어. 너희 공동체 안에 죄가 있어.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거나 어떤 사인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급한 것이 아니에요. 승리가 급한 것이 아니라고요.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전쟁보다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업보다 앞서는 게 기도고 직장보다 앞서는 게 기도고 모든 일에 앞서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라고요. 사도 요한은 요한 3서에서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할 때 내가 가장 기뻐하고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쳐들어가자라고 한다 할지라도 또한 그 족장들이라든가 장로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족장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아, 기도 먼저 해야지요. 그렇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만 장관이 화를 내가지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 중에 한 장관이 이야기합니다. 그 부하가 아니, 이보다 더 어려운 거 시키면 안 했을까요? 했지? 아, 그런데 씻으라는데 뭐가 그래 어려워요? 여러분, 장군한테요 이런 직언을 한다는 것은 목숨 내놓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뭔가 행사를 하려고 할 때에 목사님, 기도하고 하는 게 어떨까요? 운동회를 한다고 해봐요. 그럴 때 자, 무조건 이제 평가하고 합시다 했어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해야지요.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조언을 한다고 해보세요. 훌륭한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냥 기도 안 하고 하는 거니까 목사님 따라가야지. 아니에요. 그건 나쁜 장로예요. 그 장로라니까 이 장로님만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기도는요, 지위고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기도했다면은 영적 분별력을 주셨을 것이고 이런 비참한 패배를 가지고 경험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패배하게 돼요. 더 나아가서 범죄와 자만의 이 죄는요, 가정과 가문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16절로부터 19절 말씀과 24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데, 아간의 가문은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였습니다. 다윗이 태어날 가문이었고 먼 훗날 메시아가 태어날 가문입니다. 광야에서는 선두에 선 가문입니다. 전쟁을 나갈 때는 언제나 선두에 섰던,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응답할 때에 사사기를 보세요. 누가 먼저 가야 될까요? 이렇게 말할 때 유다 지파니라. 공동체에서 제일 선두에 선 지파, 영적으로 장자 지파였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간으로 말미암아 모든 지파들이 바라보는 가운데 제비뽑기에 당첨이 됐고, 유다 지파가 죄를 지었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아간이 뽑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이 뽑히게 되고, 그리고 아간이 뽑히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범죄는요, 수치스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인생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가정을 수치스럽게 하고, 가문을 수치스럽게 해요. 제가 어릴 때는요, 누가 뭐 잘못하면 그래요. 전 네 집 자식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저 시대에는 어릴 때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비 얼굴에 먹칠하는 놈,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를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적용을 해봤어요.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안 되겠다. 먹칠하면 안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이, 여러분 말씀을 보다 보면은요, 이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그의 가족이 죽습니다. 짐승까지도 죽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짐승도 주인 잘 만나야 된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은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털 많은 개를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겁니다. 난 그건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개가 얼마나, 내가 보기는 좋지만은 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털마나 더운데 얼마나 덥겠습니까? 물질의 욕심을 낸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동일한 속성이잖아요. 아마 아간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물질의 욕심을 낸 거, 내가 주일에도 직장에 나가는 거, 내가 주일에도 열심히 사는 거, 그것이 다 나 혼자 잘 살고자 하는 건가? 가족의 행복을 위한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죄를 질 땐 늘 이렇게 합리화를 시킵니다. 나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가족을 위해서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야. 그리고 직장인은 회사를 위해서야.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에게 뭐라 그래요?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그 부자가 농사도 또 잘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직원들도 많았나 봐요. 더 창고를 크게 짓자고. 그래 하나님이 한마디로 그의 인생을 평가합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너의 생명을 취하면 그 창고에 쌓아놓는 거, 창고 짓는 거, 빌딩 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빌딩 안에 너의 보물을 쌓아놓는 것이 무슨 재물이 있고, 너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
하나님 의식하고 살아야지. 그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면은, 자기로 끝나면은 괜찮게요? 아니에요. 가족이 불행을 하게 돼요. 가족이요. 가정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식들이 불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보겠나요?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6절 말씀을 보면은요,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6절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러분 그 말씀에 보시면은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어디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 땅에 엎드려. 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낙심하고 슬프고 좌절했으면은요, 집 앞에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땅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넓은 광장에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궤, 법궤 앞에 땅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참 재미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땅에 엎드려라는 말이요, 그의 얼굴이 땅을 향하여 떨어졌다.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걸 직역하면요, 그의 얼굴이 땅을 향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이 실패하거나 인생이 풀어지지 아니하거나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다가올 때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돼. 여호와 이렇게 앞으로 나와야 된다고요. 자꾸 사람 만나서 하소연해요. 하도 목사가 뭐라 하니까 안 믿는 사람한테 가지는 않아요. 또 갈지도 모를 거예요. 몰라요. 그 사람 누군가는 갈 것 같아요. 한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 찾아가서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뭐 하면서 쫙 이야기해요. 아니요, 여러분, 바로 그때는요,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아, 왜 내 인생이 풀어지지 않지?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 원인이 무엇입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잖아요. 지금까지 나를 축복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요? 왜 힘의 논리로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데 정말로 미약한, 정말로 힘이 없는 저 사람들에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야 될까요? 왜 내 인생에 실패가 왔고, 내 인생에 문제가 찾아왔고, 내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어떻게 해결한다고요? 회복의 길은요, 인생의 회복의 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예요? 납작 엎드리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얘가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건 간절함이잖아요. 제가 한번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떤 행사가 있어서 했는데, 그 제자 녀석이 기도를 하는데, 나는 기도합시다 하면 다 머리 숙이는 줄로만 알았어요. 근데 그 녀석은요, 이랬어요. 이렇게 고개를 들고 눈 감고 있더라고요. 아, 기도를 가지고 또 저렇게 하는 애도 있구나.
그냥 숙이는 것보다는 그냥 얼굴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들고 있구나 하고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만은 겸손한 기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자기 나름대로 간절함이었겠죠. 난 하나님 볼 거야 하고 이렇게 했겠죠. 어쨌든요, 여호수아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렸대요. 겸손하게 기도했대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실패의 원인에 대한 해답이, 전쟁의 패배에 대한 해답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께 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으니까 여호수아는 사람들과 모여가지고 장로들이라든가 또는 지휘관들, 족장들을 모아놓고 왜 실패했지? 이렇게 의논하지 않았어요. 작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어요. 이게 경건의 습관입니다. 이런 경건의 습관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으면은 말이 많아요. 어떻게 하고 말이 많아요. 아니요, 그 순간 바로 아무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무엇입니까? 당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듣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황이 내게 다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간이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합리화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작전이 잘못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진 거야. 아간은요, 범죄한 아간은 이렇게 합리화시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36명이나 죽었는데 난 안 죽었네. 나에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했을지 몰라요. 죽은 사람들을 하면서 오히려 정죄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기도를 안 했죠. 누가 기도했어요? 지도자가 기도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범죄한 자는 기도할 여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는 기도할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서 있는 자가 기도해야 됩니다. 성숙한 자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죄를 짓고 있어? 기도해. 안 통해요. 죄 짓는 사람은요, 기도하라는 말이 그렇게 싫어요. 또 기도하래. 그래요. 그럼 또 기도해야 돼요. 근데도 안 해요. 정말 말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 돼요? 그걸 바라보는 내가 기도해야 되고, 영적으로 서 있는 사람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잔소리로 변화될 것 같으면요, 설교로 뒤집어져야 돼요. 수없이 설교 들었잖아요. 뒤집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안 뒤집어지잖아요. 누가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수없이 경험해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한테 늘 이야기해요. 여보, 기도하세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까움을 갖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라 그래요. 어떤 분이 자식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좋아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하세요. 엄마는 또 잔소리 한다고. 여러분, 개 보고 주일날 예배드리자 그러면은요, 그렇게 싫어하는 말이 돼요. 기분이 상해요. 그래가지고는 이번 주일은 교회 가자. 나한테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 내가 알아서 한대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알아서 할 겁니다. 기도하면 알아서 해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도는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성숙한 자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전쟁에서 패배하자마자 하나님을 의식하고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그의 소문이 가나안 전역에 퍼졌어요. 존귀한 자의 이름 같은 이름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는 대단히 이제 명성이 있는 사람이 됐다고요.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아니 조그만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만드시면은 내 체면은 뭐가 됩니까? 명성을 높여줄 때는 언제고, 또 이렇게 내 이름을 땅에 이렇게 곤두박질 시키는 것은 뭡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의 아름답고 위대함은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봐 그게 너무너무나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 때문에,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이름은 안 되지 않습니까? 내 이름 땅에 떨어졌습니다, 창피해 죽겠어요, 이런 말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내가 지금 스펙이 어떤데, 내가 그리고 교회에서 무엇인데, 그런 이야기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9절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너의 이름 생각하지 않고, 여호수아야, 너가 창피한 것보다 내 이름을 먼저 생각하니 내가 참 마음이 기쁘구나. 내가 다시 너 회복시켜 줄게. 이러지 않았을까요? 좀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리라. 그리고 또 사무엘상에 볼 것 같으면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인생이 자꾸 성공하려고 성공의 노예가 되지 마세요. 뭔가 잘하려고, 사업이 잘 되려고, 직장에서 승승장구하려고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좀 심하게 표현할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8년 전 됩니다. 2012년인데요. 6명의 수능 만점 학생이 나왔어요. 수능을 봤는데 만점 학생이 6명이 나왔는데 거기에 자연계열의 3명과 인문계열의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그 중에 한 사람을, 학생을 찾아갔어요. 이름이 강한성입니다. 이름 참 잘 지었어요. 강한성. 내주는 강한성이요. 야, 저 이름을 참 잘 지었어요. 그래서 이 학생을 찾아갔는데 이 학생이 인천의 계산중앙교회, 아마 보시면 이렇게 가다 보면 알 겁니다. 계산동에 있는데 큰 교회예요. 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계산중앙교회를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학생회 회장은 초등학교부터 도맡아서 했어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좀 뛰어나고요. 주일학교에서부터 학생 각 부서에 또 회장 좀 하세요. 회장 시키면 나 시키지 말라고 이러지 마세요. 내가 한다고. 다른 사람 시키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나 좀 뽑으라고. 그렇다 로비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고 봉사를 아끼지 아니했답니다. 고3 때도 주일을 가지고 범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고3 때 아깝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고3이었는데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 물으니까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책상에 앉아봐야 집중도 잘 안 될 뿐더러 오히려 예배를 소홀히 하는 마음이 더 불편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랬대요. 고3 얼마나 시간이 아까운 시간이에요. 나 우리 교회 성도들도요, 고3들에게, 아들들에게 예배 드려야 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고3이 어딜 교회 와? 집에 꽉 박혀가지고 핸드폰도 하지 말고 기도해, 그러니까 공부해,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가 입에 뱉잖아요, 내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우리 갈멜산 기도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예배의 중요성.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요구와 반응을 보자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1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어보세요. 10절 읽어주세요. 시작. 예, 하나님의 요구가 뭐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니, 왜 엎드려 있어? 이 말씀이에요. 여기서 일어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다시 시작해,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렇게 울면서, 언제까지 그 실패의 자리에, 좌절의 자리에,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거야? 너가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에 앉아 있을, 지금은 그렇게 낙심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지 말고 지금 일어나야 돼. 또 다르게 확대할까요? 너는 실패의 자리에 앉아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너는 실패감에 빠져서 살 사람이 아니야. 절망감에 빠져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새롭게 시작해야 될 사람이야. 일어나래요. 하나님의 요구가 간단해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갖고 일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죄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11절 12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께로부터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습니다. 내 인생에 왜 좋은 날이 오지 않는다고요? 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합니다만 집에서도 말 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요, 집에서 말이죠. 말을 잘해야 돼요. 너무 편안하니까 함부로 말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 같이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은, 얘야, 지금부터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노니 잘 듣거라.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언어에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래요. 일어나.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구가 뭐예요? 거기 보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죠.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슴이 뛰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인생의 내일을 위하여, 인생의 희망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다시 말씀드려요. 스스로 거룩하라. 누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좀 어떻게 해줘봐, 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거룩해야 된대요. 스스로 거룩하라. 나는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말 아니에요. 이런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두 번째 요구가 뭐라고요? 내일을 위해서 네가 거룩해져야 돼. 너 인생의 미래를 위해서 네가 거룩해져야 돼. 다른 사람 아니야. 스스로 거룩하라. 홀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나를 관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말씀드릴까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내일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내일은 희망입니다. 오늘 내가 거룩할 때 내일에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일을 위하여, 내일을 위하여. 김집사야, 너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라. 얼마나 귀한 말씀. 여러분, 때로는 목사는요,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어떤 성도들을 보면은요, 꼭 아픈 손가락과 같아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나요. 하나님,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정말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어디를 보나 저 사람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바르게 살지 못할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걸 바꾸게 단수로요, 너는 내일을 위해 스스로 거룩하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인생이 안 풀린다라고 말을 하지 말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꿔야 돼요. 나를 바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한 반응을 보자고요. 두 가지 요구였죠. 일어나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고, 그리고 스스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누가 아니에요. 도와주기를. 나 좀 어떻게 해줘. 여러분, 이런 나약한 소리 하지 말고요. 나는 믿음이 어리니까 이러지 마세요. 나는 오랜 습관이 되어서, 그럼 오랜 습관이 되어서 그렇게 살다 죽을 거예요? 사람은요, 꼭 충격을 받아야 변화돼요. 그렇게 술 먹지 말라고 해도 술 먹어요. 그렇게 담배 피지 말라도 담배 펴요. 폐암이 걸리면은요, 그냥 담배 끊어요. 간암이 걸리면은요, 술 안 먹어요. 아니, 이런 충격을 받아야만 이렇게 끊어요? 바보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셨잖아요.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온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이거 같이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지옥 갈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온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다는 거, 이것은요, 가난보다 폐암보다 더 놀라운 충격 아니에요? 나 같은 인간이, 지옥 갈 인간이, 사형받아야 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이런 충격 받았으면 변화돼야지요. 하나님의 요구가 뭡니까? 여러분, 19절 말씀 보세요. 자복하다라는 말이 나오지요. 사실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자복인데, 꾸미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알게 하라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요, 재밌습니다. 빛 가까이 가져와서 보이다라는 뜻이에요. 알게 하라.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가 무슨 죄를 졌는지, 제비 뽑아가지고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비 뽑는 것도 뭐 당첨된 걸로 하지 마세요. 이게 죄가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빛 가까이에 가져와서 보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은요, 죄를 분명하게 밝히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결국 아간이 모든 죄를 고백해가지고 악을 골짜기로 가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장정만 60만 명이잖아요. 그런데 장정들이 돌을 던지는 것도 같이 싸웠던 사람이니까 뭐 조금 마음이 그랬겠죠. 36명의 가족은 아간 때문에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분노하면서 던졌을까요? 혼자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가끔은 여자들이 아주 심하게 던지는 거, 그런 경.
독하게 던졌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여기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골, 골짜기 하는 것은 괴로움의 골짜기,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그거 보면은요, 어떤 분이 그랬어요.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그 찬송 그렇게 좋아하더니만은요, 선교사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찬송 부를 때 선교사 갈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자기 죄가 절대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양심의 창문을 닫아버리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근데 민수기서 32장 23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여러분, 죄는 우리를 끝까지 수색합니다. 내 죽음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수색하는 것이 죄입니다. 후회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까?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내일의 꿈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까?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돌로 돌로 심판하는 곳은 한 4가지가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는 자, 신성을 모독하는 자, 그리고 부모를 대적하는 자, 안식일을 범하는 자,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것은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아간은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고 인생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내일의 희망과 축복을 위해서 반드시 죄를 제거해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로 내일을 위해서 살기를 원해요. 오늘 여기 있는 말씀대로 스스로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결하게 사는 것, 그것은 내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일의 희망을 심는 것입니다.